로마서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서론이고, 그리고 18절부터 로마서 15장 13절까지가 본론이에요.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16장 27절까지가 결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16절, 17절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 17절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왜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첫 번째, 이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모든 자들은 믿음으로 시작돼서 믿음에까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내용입니다. 여기 바로 내용을 보면 로마서의 핵심 한 단어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들을 조금 더 6가지의 핵심 키워드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복음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어디로부터 나타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다. 그리고 그러면 복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구원이다. 세 번째, 그러면 복음의 범위는 누구에까지 해당되느냐?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된다.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그 복음의 계시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의가 된다. 그러면 이제 복음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믿음이다. 그리고 복음의 결과는 결국 살리는 생명이다라는 이 6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 요약하게 되면은 바로 뭡니까? 복음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을 전체 그런 서론에 대한 핵심을 말씀하고, 이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내용을 18절부터 23절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대상이 누구냐?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대상은 누굽니까? 많은 내용을 하면 혼돈되니까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 뭐냐? 불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두 번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불경건, 불의,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18절을 어디고 연결을 시켜보냐면은, 자,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러면 대상은 누구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반대로 불경건한 자 내지는 불의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진노는 뭐냐? 이 내용이 오르게라는 단어를 쓰는데 문자적 내용으로 보면 격한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분노의 감정이 계속 어디서 부풀어 오르는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거룩한 분이 거룩하지 않는 그런 자를 보게 되면 점점 그 속에서 뭐가 됩니까? 분노가 계속 이렇게 쌓이는데 이걸 그때마다 이렇게 드러내면은 우리가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그 분노의 감정이 쌓아지는 그래서 최종적인 그 분노가 쌓여진 그 상태를 진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무시무시한 용어가 하나님의 진노가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끝까지 오래 참고 또 참고 계속해서 참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 반면에 노가 점점 쌓이고 또 쌓인 그런 상태. 이게 지금 불경건한 자,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때가 되어지면 뭐예요?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 내용은 우주 만물 천재지변을 통해서 한꺼번에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 때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진노는 이제 사실은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의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그 내용을 뭐냐면 진노의 본질상 뭐다가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는 뭡니까? 진노를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진노를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8절 요약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불경건과 불의대에서 나타난다. 어디로부터 나타나느냐?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기서 불경건과 불의를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뭘까요? 앞에 보니까 조금 불의로 뭐예요? 진노를 막는 자들입니다. 아니, 진리를 막는 자들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뭐예요? 막는다는 걸 원문으로 보면 억누른 겁니다. 진리가 좀 꿈틀하고 나오려면 억누르고 꿈틀하고 나오려면 억누르는 이런 내용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그 자들을 불경건, 불의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불경건이다 하는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 불경건이라는 것은 원문 내용으로 좀 풀어보면 좀 알기 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세베리아라고 표현합니다. 아세베리아.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세베리아. 시작. 그럼요. 예배를 유세베리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부정어가 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베리아 이 내용은 두렵다. 그러면 다른 말로 두렵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경건하다는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것을 불경건한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시편 36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조심할 수 있고, 행동하는 데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조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그런 자들을 불경건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불경건자, 다른 말로 불신자들은 불경건한 자인데,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속에 성경 말씀은 있어요. 진리는 있어요. 근데 진리가 있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딱 억압하는 거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진리대로 산다라고 마음에서 뭡니까? 말씀하고 있는데 점점 뭐 하고 있어요? 이것을 막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 이 내용은 앞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불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은 이제 정리가 됐고, 자, 그 다음에 19절 보겠습니다. 자, 1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자, 그러면은 왜 불의로 진리를 이렇게 막는 그런 불경건, 불의의 그런 어떤 자들에게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뭐예요?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이고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의식이 그들 가운데 다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이 일을 그들에게 뭐 했어요? 보이셨다. 여기서 보인다라는 것은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내용, 하나님께서 그 속에다가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에 진리가 없는 게 아니라 진리가 있어.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구원받는 진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관련된 모든 지식들을 이렇게 아는 그런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이것을 유명한 신학자 칼빈은 신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줘 다 알고 있다. 왜 그런가? 20절 내용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그러면 보이지 않는 데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냐? 곧 그 영원하신 능력은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그의 신성, 그의 하나님의 성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신 분으로 이게 누구에게든지 다 이제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뭐했다? 알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속에다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다 보이시고 알게 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창세 전부터 보이지 않는 신적인 그런 능력이나 신적인 그런 성품, 이 내용들을 분명히 모든 창조물
속의 곳곳이 다 보여 이렇게 알게 하셨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교에서는 뭐라고 변하냐면 자연계시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자연계시. 시작.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사실을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이 다 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꽃을 보게 되면은 어때요? 특히 해바라기. 뭘 보고 이렇게 꽃이 피어요? 해를 보고 이렇게 핍니다. 그리고 식물은 빛이 있는 곳에 식물들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 환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지금은 이제 봄이 왔고 서서히 좀 더워지잖아요, 날씨가. 근데 겨울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나무들이 다 잎사귀가 떨어지고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면은 이렇게 싹이 나고 거기에서 점점 이파리가 이렇게 아주 그냥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죽고 이런 내용들을 반복하는, 그래서 죽었지만 다시 또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모습, 이런 내용을 자연계의 내용을 통해서도 잘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벼락을 치면 다른 종교를 믿다가도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나도 모르게 뭐예요? 하나님. 옛날 어르신들은 모든 일을 하다가 아무리 인간들이 잘하지만은 하늘에서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자연 곳곳에 다 숨겨놨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배냐면 자연계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만물에 다 보여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자전거 타고 오는 아이한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면은 좀 뜬금없이 얘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야, 너 자전거 타고 오는구나. 그런데 이 자전거 그냥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있는 걸까? 물어보면은 누군가가 만들었겠지요. 그렇지. 이 세상에는 모든 뭡니까? 물건은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공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거잖아. 근데 여기 있는 꽃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러면 갑자기 그러잖아요. 맞아. 생명이 없는 것은 사람이 만들 수 있으나 생명이 있는 것은 사람이 만들 수 없잖아.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이 내용에는 뭔가 만드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겠죠. 자, 이 내용을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너희가 본 바요, 그리고 또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질 수가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변하면은 앞뒤 전후를 보면은 예수님을 너희가 보고 듣고 만졌다 이렇게 하면은 착 떨어질 건데 예수님 그 자리에다가 뭘로 대체해놨어요? 생명의 말씀으로 대체를 이렇게 진행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특별 계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1절 이하 13절 내용과 연관지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죠. 땅에게 명령합니다. 땅은 푸른 채소와 씨 맺는 과일과 채소와 열매 맺는 각종 과일을 내라. 그러니까 채소도 내고 푸른 풀도 내고 채소도 내고 과일도 내라라고 명령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뭘 내요? 풀도 내고 채소도 내고 과일도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먼저 말씀이 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풀이라는 존재, 채소라는 존재, 과목이라는 존재가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이 풀, 채소, 과일에 대한 모든 생명의 그 본질은 살아있는 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생명입니까?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보면서도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채소를 보면서도 말씀이 살아있는 이런 어떤 존재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특별 계시에 의한 모든 우주 만물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되겠죠. 자,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시편 19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바로 자연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9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 계시에 대한 교훈, 찬양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고? 여기에 원문으로는 설명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궁창은 그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뭐예요? 나타내고 있다. 그렇죠.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창조하시고 넷째 날 해달별을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해달별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과 징조를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과학적인 사고로 보면은 공정과 자전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시간이 나타나고 횟수가 이렇게 나타나고 계절이 나타나고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성경은 그냥 만유 인력을 통해서 우주가 그냥 돌아가고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하여튼간 공정과 자전을 통해서 그 우주의 질서를 만들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해가 뜨고 지는 것, 그리고 이제 해와 달이 공정과 자전을 이렇게 뭡니까? 단절 없이 운행하는 것, 이런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 2절에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해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밤은 밤에게 변함없이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낮과 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4절 보니까 그 소리가 온 땅에 다 전달됩니다. 이것을 자연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 계시는 7절부터 이제 쭉 6가지 내용으로 쫙 설명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이 내용을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 계시,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은 뭡니까? 특별 계시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자세히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모든 우주 만물에 누구든지 이제 자세히 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발을 뾰족한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뾰족한 게 보면 우리 눈으로 보면은 너무 날카로워요. 근데 과학자들이 현미경을 가지고 아주 그냥 그 날카로운 그 끝을 확대하게 되면은 끝이 뭉퉁해요. 근데 벌꿀의 침을 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과학이 발전하고 세공이 아주 그냥 세밀한 부분까지 진행하는데도 하나님의 작품은 따라갈 수 없다. 이것을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무슨 치과 의사들이 뭐예요? 치아가 커가면서 그 틈이 벌어지지 않는 이 내용은 설명이 안 될 부분이고, 상처에 이게 일어나는데 이 뭡니까? 아물고 혈관이 끊어졌는데 찾아서 다시 연결되고 이런 내용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광고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치료하고 돌보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어떤 신앙인이 광고를 그렇게 해서 뭡니까? 우리는 환자를 돌보지만 진짜 치료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뭡니까? 예, 광고 문구를 우리가 보는 것은 그분들 제대로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은 바로 어떤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에게 대한 지식들을 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속에 다 진리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진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의로 이것을 억눌러요. 나오면 안 돼. 그래서 나타난 것이 불경건이고 불의다.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때에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재림 때의 심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어떤 누구도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옆에 분한테 핑계할 수 없대요. 시작. 핑계할 수 없대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 몰랐는데, 모르니까 그것도 무지도 죄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2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뭐하되? 하나님을 알되 뭐하지고? 이게 근본적인 이유예요. 왜 핑계하지 못하느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뭡니까? 내용들, 이런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당연히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아야 할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뭐하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존재한 이유, 목적이. 그리고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또 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환경 열어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마땅히 영화롭게 하고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뭐였어요? 허망해졌다. 이것은
그 생각 자체가 이제 허무해진 겁니다. 이걸 수동태로 허무해진 거예요. 두 번째는 미련한 마음이 뭐했다? 어두워졌다. 이걸 다른 말로 영적 소경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감사하고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허망한 무가치한 그런 일들만 계획하고 꿈꿔요. 그리고 점점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 없다 쪽으로 계속 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3절 22절 내용을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뭐가 돼요? 어리석다. 다른 말로 영적 바보. 영적 소경, 영적 바보. 이런 상태로 되어진다는 것.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영적 바보가 되어지는 건가? 왜 영적인 소경이 되어지는 건가? 이런 내용을 23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자, 여기서 보니까 뭘 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꿔요? 우상으로 바꿔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꿔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꿉니까? 22절. 그렇죠. 영적인 바보가 되니까. 또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소경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진리가 안 보이고 그리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이 세상적 지식이 아주 뛰어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어느 개업식 하는 그런 내용에 참석할 기회가 됐는데 이분이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는 이를테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덕망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뭔가 이 병원을 개업하는데 앞에다가 돼지머리를 딱 잘라가지고 그것도 웃는 돼지머리야 된다고 해서 특별히 주문해가지고 싹 웃는 돼지머리에다가 파란 것을 거기다 꼽으면 다른 게 아니라 파란 배추를 꼽아야 된다네요. 그래가지고는 코에다가 딱 집어넣고 일렬로 줄을 쫙 세우면서 가가지고 하여튼 정성을 다해서 절하면 이게 잘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들 다 따라서 진행을 해요. 그런 걸 보고 제가 이분 정말로 지혜롭고 공부도 잘하고 덕망도 있고 참 괜찮은데 영적인 부분에는 아직 뭘 모르는구나 이런 어떤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뭐예요? 우상으로 바꿔요. 뭘로 바꿔요? 우상으로 바꿔요. 자, 근데 그 우상을 대상을 봤더니 1번 썩어질 사람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교주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교주를 살아있는 신으로 뭘로? 그래서 교주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걸 너무나 당연히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많은 이단들이 그냥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을 때 하얀 백마탄 자다 해가지고 하얀 말 위에 앉아놓고 찍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조명을 딱 해가지고 뒤에다가 천사들을 조금 이렇게 움직이게 이렇게 해놓고 찍고. 근데 그런 내용을 보면은, 성경 보면은 우스워요, 안 우스워요? 근데 그분들은 절대 안 우스워. 왜 그래요? 영적 바보가 되고 영적 소경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우상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으로 영혼이 팔려가면은 다 이렇게 돼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자리에다가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또예요? 새. 또 하나는 뭐예요? 짐승. 우리나라에도 풍수 지리설이 참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대대로 불이 나야 되니까 불하고 상극이 되는 해태를 세워놔야 된다. 어이구, 대단히 처음 듣는 건가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새, 독수리, 거북이, 이런 것 다 세우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그냥 조각물로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 만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는 또 다른 의미가 되어 있어요. 세 번째, 기어다니는 뭐예요? 애굽에는요, 그냥 이렇게 삐틀삐틀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하는 뭐가 있습니까? 뱀, 코보라, 이런 내용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제는 신을 세워서 없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이런 피조물의 형상으로 완전히 바꿔요. 진짜로. 우리가 사람이 이를테면 강아지가 아무리 예쁘고 귀엽다 할지라도 강아지한테 와가지고는 신이다고 이렇게 막 인사하고 절하고 예배하면은 정신 멀쩡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에 나타나는 게. 이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니, 이유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는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제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무가치한 것으로 뭐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왜 진노가 내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쫙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 이 내용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 5절 내용을 살펴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함으로 모세도 그 앞에 바로 설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성전을 완공하고 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제사장도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낮에 해가 상치하고 밤의 달이 해치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그 비교할 수도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으로, 그잖아요.
그리고 또 짐승, 새, 기어다니는 곤충, 이걸로 바꾼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인 무지, 그리고 영적인 소경, 이것 아니고는 뭡니까? 설명할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또 이것을 말을 재밌게 만들었어요. 지혜로운 바보. 뭐라고요? 박사학위가 10개, 20개가 다 있다 할지라도 바보짓을 온전히 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모르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우리 주님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억누려서 오히려 자기들이 원하는 신들을 우상으로 만드는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당기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저도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5장 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이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10자를 빼버렸군요. 자, 5장 17절.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무슨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보라 우리가 뭐야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화목이라는 단어예요. 화목.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내용은 진노의 대상입니까? 아니면은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겁니까? 근데 그 내용은 왜 그래요? 이렇게 불경건, 다른 말로 죄로 말미암아 불경건한 그 죄 내용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진노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바로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고 또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 해서 화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로마서 5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자,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다시 어디에서?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예요? 원수가 진노의 대상이었다 그 말이에요. 원수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뭐 있어요?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지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여 알게 했는데도 일부러 애써 그 진리를 억눌려서 어떻게든지 불의한 그리고 불경건한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던 우리들을 이제는 진노의 대상으로 딱 그 진노를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그 진노를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이제 진노의 관계가 아니라 화목의 관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복음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그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바로 갖게 하는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으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 때문에 이제 징계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구나. 진리를 가로막는 불경건,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진노의 관계가 아닌 화목의 관계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자리를 옮겼다면 오늘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화목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겁게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본래적인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그런 계획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만 불경건한 자 그리고 불의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진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허락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소경, 영적 바보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었기에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관계가 아니라 화목의 관계가 되어서 이제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